어제 말씀드리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의하여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어느 누구의 주장대로, 어느 누구의 요구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들은 오직 감사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 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무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구원하셨습니까? 저도 구원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12조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린 것이 한강에 10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일이 있어서 어느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그 중에 50만 마리를 건져냈다. 이 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이걸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이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나누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준하여 구원 얻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나누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6절 이하 13절입니다. 6절 이하 13절 우리 한번 같이 또 봅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 한 태 중에서 복 중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한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이 쌍둥이여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나왔어요. 무엇이 기준돼서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은 자가 나왔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를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는지요? 아니,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성장하는 모습 속에 이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모습 보기 이전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 그냥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정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계 모든 민족 속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쏙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참 교만한 민족입니다. 참 도도한 민족입니다.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어느 나라 한번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약한 민족입니다. 공격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해합니다. 예서와 야곱,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의사가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야곱의 어떤 수고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떤 노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떤 됨됨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둘이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성장한 것을 보고 택했다면 어느 가능성을 보고 택했을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 보이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을 뿐입니다. 자, 거꾸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예서는요, 성경 보고 우리가 이해를 보니까 예서는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모에게 효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성경 속에서 예서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용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에게 남자다움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여성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서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운 용맹스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의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그에게 남성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서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됨됨이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성경 속에서 야곱의 인물됨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배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욕심쟁입니다. 자기의 이해상관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남 등도 쳐먹을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사기꾼 기질도 있고 그에게는 도둑 놈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인간성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일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일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보시고, 그 사람의 충성과 그 사람의 봉사와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일 앞에 감사할 뿐이고 감사에 보답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 나의 내세울 많은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택함 받고 구원받았더니 자녀의 축복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만분지 일이라도 감사의 표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 일 앞에 헌신하고 그 일 앞에 순종하고 그 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자리 앞에 권사님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할 일을, 권사님이 너무 원했던 일을 제가 헌신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제가 희생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그냥 이유 없이 그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권사님 생각할 때에 와, 어쩌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복된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을까?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느 날 제가 이러이러한 일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에 대한 요구함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날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큰 희생을, 큰 은혜를 베풀어 줬었는데 그분의 요구함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그분이 겪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만분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마치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예서와 야곱 속에서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서 이 축복이,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고,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선택 밖에 있는 겁니다.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기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에, 선택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세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는요, 심각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믿어야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구원받는 거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모르겠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깁니까?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고, 천국 내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생기는 거고.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한 것 같아도, 자, 조금 전에 점검해 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가 내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믿어지면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그 믿음 없으면 그냥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주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다시 또 고백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